할렐루야. 오늘은 가을을 저축하는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분주케 했던 여러 마음들이 이 식혀지는 비처럼 주님 안에서 정돈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음 예배 기록했던 거 읽으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슬픔을 떨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 인생의 장래길에 십자가 복음의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신나 아버지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좀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귀로 들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 간구를 들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신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지어가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가 온전히 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여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지치지 않고 주께서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우리가 수적으로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높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곳에 부르고 또 아버지 불러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주께서 해가는 크신 은혜를 간절히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잡혀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히 주께 맡겼다. 우리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동시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일 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 악한 길을 끊고 돌이키며 하나님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 뜨거운 순을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흠을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걷는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다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여러 연약과 아픔과 질병과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간극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의 문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아버지 문제와 아픔을 물고로서 아닐 때마다 주께서 그들에게 강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함께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 나라가 아버지 통치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위정자들과 주께서 세우신 정치인 인연들을 위해 함께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법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하나님 참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건강하고 예수님을 함께 하셔서 성도의 충만함과 주님의 능력을 다하시사 하나님을 내오고 세우고 확장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도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과 이 지역에 수많은 주의 백성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모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계획하고는 전도와 양육 아버지가 하나님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뜻한 바대로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주님의 성화하신 참된 성전과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신동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아름다운 제사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소망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으로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다 같이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과정이 있는데 풍삼초와 풍삼 첫을 수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10월 3일 학습 세례 공부한 이후에 일주일 후에 문답을 합니다. 세례식은 10월 12일에 학습식은 10월 12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그림책 독서학교가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1회 기간 4주간이고 회비가 2만 원인데 주변에 여러 초등학생이 저학년인 대상으로 하는데 소개해 주셔서 함께 책을 나누고 걸어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로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안양은강교회에서 오늘까지 교육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금희 모임은 10월 2일 목요일 오후 7시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통산 기쁨의 동산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숙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네. 이 주보와 이게 좀 다르네요. 그럼 제가 다시 우리 PPT를 보고 할까요? 한번 PPT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내가 주 안에서 극히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풍성한 삶의 제목으로 우리 삼성동안교회를 섬기시는 신동희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여긴 조금 덜 오는 것 같은데, 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프린팅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거 따라서 같이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그룹 모임 하시면은, 그 뒤에 나눔 있으니까, 하시면 같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부자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는데, 당신 얼마 벌면 만족하겠냐?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얼마를 벌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0억.
아유, 100억 가지고 만족해요? 얼마 벌면 만족할까? 그래서 그 큰 부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가진 것보다 1달러만 더 벌면 나는 만족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이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만족이 없다는 거야.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난 직장 가지면 좋겠어. 근데 직장을 가지면은 나는 그 직장에서 더 좋은 직장 가지면 좋겠어. 연봉 조금 더 받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 결혼하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면 집이 있으면 좋겠어. 집이 있으면 난 더 큰 집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는데 나는 교회가 인프라가 좀 더 잘 갖추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종교 서비스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고.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막 만족을 찾아다니지만 우리가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알아요.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만족을 찾아서 다닙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만족을 찾지만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정말 하나님 나라 아까 사명 선언한 것처럼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눌 말씀은 만족 그리고 진짜 풍성한 삶의 기쁨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4장이라는 큰 하나의 단락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결론적인 권면과 감사를 하는 큰 하나의 단락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편지를 끝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본인한테 보내준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강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본문을 크게 세 부분을 나눠볼까요? 거기 보면 10절에서 우리 이 친구도 하나 주면 좋겠네 앞에 있습니까? 예, 오케이. 미안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14절에서 20절까지는 성도들이 나눔으로 복음에 동참했다. 세 번째 서로가 문안하며 교제했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풍성한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기쁨을 빼앗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족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또한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하여서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전에 바울을 후원을 했었어요. 선교 후원을 했는데 무슨 사정인지를 잘 모르지만 이들이 후원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이 후원을 이어간 것을 바울이 알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궁핍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자신의 그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냐? 나는 비천에도 처했고 풍부에도 처했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러한 것들에 처하면서 나는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비롯됐냐?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 해석되는 구절이 13절입니다. 근데 13절은 맥락 안에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족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교수 중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지금 이제 모든 게 시장 논리로 돌아가고 돈의 지배력으로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람들이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중요한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우리가 그런 중요한 가치들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나라의 법원조차도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대부분 판결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치평가를 내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샌들 교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내야 될 이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도요, 우리가 그러면 트럼프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은 모든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모든 것들을 가치를 매기고 돈으로 우리의 조건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돈에서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족하게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눔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눔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14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여서 참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마케도냐에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돈을 주고 받은 일을 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 다른 교회는 후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선물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17절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헌금을 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당신들의 장부에 잘 기록되어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열매로 돌아오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했는데, 이게 뭐냐?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나한테 헌금을 들었지만 그것이 누구한테 들어진 거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18절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풍성한 것을 다 채우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장 목사님이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아마 이 교회도 뭐 어떤 변화가 있겠죠. 갔다 오시면 변화가 좀 있기를 저는 바라는데,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들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목자들 사이에 몇 가지 신화가 있는데, 목자하면 집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싱글인데 목자를 하게 되면 결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목자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지금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프린트물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번에 있는 마태복음 6장 찾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너 필요한 거 다 채울 거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경험되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나누죠. 왜? 내 주머니가 있어야지 라고 기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내가 나의 것을 털어서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걸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치도록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신앙 안에서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로, 머리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할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19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에 진정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제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제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21절에 보면 항상 바울의 편지는 이 은혜를 축복하고 은혜를 축복을 받으면서 인사를 마무리하는 게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바울이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라. 문안하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나와 함께 있단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안부를 전해라. 그리고 22절, 너희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그러니까 안부를 전하고 또 전함 받는 걸 계속하고 있죠.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몇 사람에게도 안부를 전해라. 가이사는 당시 황제인데 가이사의 집이라는 말은 아마 황제의 집에서 수고하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는 로마 병정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첫 장에도 보면 바울은 은혜를 전하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도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통계청에서 이 자료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좀 외롭고 좀 고립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이게 떨어졌는데 다시 이게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다, 고립되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갈등이 점점 높아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조차도 우울증과 고립감들이 점점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외로움이 증가되면은 정신건강이 이상이 오죠. 정신건강이 이상이 오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면 삶의 만족도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죠. 이 그림 내려주셔도 돼요. 자, 그렇게 점점 이렇게 악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평안을 빌어줄 때 그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각자 도생하자,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교제해라.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때 그때 너희가 진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족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 나눔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세 번째 교제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의 기쁨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풍성한 삶의 기쁨을 빼앗는 게 있더라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진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기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의 기쁨을 빼앗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어떤 처지에, 말씀 보여주세요. 어떤 처지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하고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이런 것들에 내가 처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바울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11절 보여줄래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건데, 이 자족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처럼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만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자족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자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배워지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막 책을 들고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지는 게 아니라, 자족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이 바로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자족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때론 시행착오를 겪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탐욕이라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거나 아니면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익힐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언제나 부족해. 나는 늘 1달러가 부족해. 내 인생에는 늘 1달러가 부족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은 늘 1달러가 부족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늘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 늘 부족해. 늘 우리는 1달러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물 두 번째 문제에 보면 골로새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요? 탐욕은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물질적인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대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된 것을 더 사랑하는 내면의 태도를 탐욕이라고 존 모레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안정과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사람들의 관계,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권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들, 심지어는 내가 즐기는 섹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만족과 안정과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도식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그런데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본 도식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더 가지면이라는 기준을 점점 더 높여요. 오늘도 1달러, 내일보다 더 높은 1달러, 1달러를 자꾸 더 높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만족이란 것이 주어지지 않고 만족은 점점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브랭맨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쾌락적 적응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람들은 환경에 쉽게 익숙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금방 익숙해져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물론 개인별로 영역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새로운 핸드폰을 샀어. 내가 새로운 자동차를 샀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내가 막 좋아가 설레고 막 맨날 닫고, 알죠? 차 처음 사면 어떤지. 조금만 뭐 먼지가 있으면 닫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차가 찌그러져도 그냥 내비둬요. 제 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갔는데 물어보니까 40만 원을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내팽개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 그러지 않았어. 맨날 닦고 광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하면 그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시련을 당했거나 내가 좌절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막 끙끙하면서 아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그게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소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족을 얻는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1달러를 더 가진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럼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늘 불평만 있는 거야. 예수 믿는데도 기쁘지 않아. 늘 불편해. 왜? 나는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1달러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내 인생이 만족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족도는 점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의 탐욕을 충동질을 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못한 사람은 괜찮아. 못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우쭐댈 수 있는데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의 탐욕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열정감은 100배가 되고 공허감도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요새 이제 SNS에 보면 카톡이 바뀌어서 되게 불편하던데 카톡에 보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사진들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드나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렇게 올리고 해외여행 가는 거 올리고 이러면 그게 좋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자신한테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생각 안 들었나요? 아니구나. 여기는 신앙들이 좋구나. 저는 보면은 굉장히 제가 가끔씩 초라할 때가 있던데 이거 어떤 사람은 나는 막 여행 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해외여행 갔다 왔어. 나는 국내 여행 갔다 왔는데 나는 몇만 원짜리 먹었는데 지는 더 비싼 데가 더 좋은 거 먹었어. 이런 거 비교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왜 이렇게 초라하지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취업과 진학 또 뭐 연봉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외모는 또 어때요? 여기 다 아름다우신데 외모는 어때? 그리고 우리가 여행, 자녀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우린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속에 늘 불만족이 있는 거야. 늘 그리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나는 나대로 따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이 외가 쪽에 친인척들 모임에 가면 가기 싫어. 왜냐하면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 뭐 소위 뭐 스카이 뭐 이렇게 간 친구들 많고 또 뭐 S 그룹에 뭐 아주 핵심적인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인데 첫째, 둘째는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전고시 치르고 좋은 말로는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려고 자퇴를 했어요. 두 놈을. 근데 이제 그런데 모임에 가면은 비교가 되잖아. 뭐 어디에 갔다더라 하면은 모임에 가면은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뒤집어져요. 목사들 모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목사님도 그럴 수 있을 텐데 목사들 모임에 가보면 뭐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규모나 아니면 헌금이나 성도수나 좀 작으면 목사들끼리 좀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꼭 그런 데 노출되면은 비교하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야. 목사 별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임에 가면 저도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 탐욕이란 놈이 특별히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야. 그럼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지. 기쁨도 없지.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계속 찾아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큰 제목으로 그래서 그러면 풍성한 삶의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의 기쁨을 우리가 그러면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의 기쁨을 우리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말씀 보여주세요. 만족하면서 사는 비결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만족하며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갈 때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뺏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것들을 뺏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겨. 하필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의 그 놀랍고 풍성한 복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들을 체험받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의 정체성은 그가 부유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여러분 프린트물 3번의 첫 번째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유함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이고, 그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신 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다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가난하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야. 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신 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결핍을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핍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처럼 남편을 5번 바꿔 치워도 만족함이 없고 늘 우리 가운데 핍절함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이자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도 삼형제입니다. 저도 삼형제인데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42살에 돌아가셨어요. 4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얼마나 아들 셋 키운다고, 이미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제가 장목사보다 나이가 많은 거 압니까? 제가 장목사보다 형님인데 이미 제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혼자 이제 삼형제를 키우시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자신이 사실은 다른 길을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여자분이 지금 한국이라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혼자 삼형제의 학비, 생활비 이런 걸 다 대시면서 희생하시고 사셨어요. 지금 이제 80 이제 후반인데 온몸에 이제 아프신 거죠. 아프신데 어머니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신 거죠. 왜 비우셨습니까? 어머니가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었잖아. 근데 왜 비우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삼형제의 미래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결핍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충분히 부요함을 경험하실 수 있었지만 당신의 인생에 결핍을 선택하시고 결핍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를 포함한 우리 삼형제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풍성함과 또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난하게 되시면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희 어머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는 인간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은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은요,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별로 감동이 없죠. 뭐 하나님 자녀 뭐 어쩌라고. 그렇죠? 감동이 별로 없죠. 하나님 자녀 어쩌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대. 감동도 없죠. 아까 여러분 막 사명선언 막 외웠는데 뭐 어쩌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어쩌라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어떤 의미냐면은 놀라운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이 나오는 말씀 시작.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기도했을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존재가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영광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저 그냥 찌질이하고 핍질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함이 어떠함을 하나님 사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떤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어떠함을 바울은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이것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복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은 굳이 금액으로 따지면 몇 천억 하는 거예요. 아까 뭐 누가 얘기한 뭐 100억만 있으면 좋다. 100억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1달러 같은 거는 정말 돈 많은 원에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매답니까? 나는 1달러만 더 있으면 돼. 왜? 내가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어떤 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1달러에 목매다는 거야. 나는 1달러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는 1달러만 있으면 내 인생은 정말 기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몇 조 원을 이미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부요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돌아와요. 아주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풍성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부요함과 풍성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과 나눔과 교제의 그 풍성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다른 가치들, 1달러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유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말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적용이 있어요. 적용. 한 주간 여러분들이 꼭 이거 적용, 우리 교인들은요, 이거 읽고 다음 주 와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눕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적용. 시작. 자족으로 훈련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한 가지를 실천하자. SNS 비교 줄이기,
불평 대신 감사 고백하기 등, 그리고 당신이 가진 자원, 돈, 시간, 재능 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자. 실천한 후에 모임에서 나누어 보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상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의 고백 잠깐 기록하는 거 있죠? 잠깐 기록하도록 합시다. 다 기록하셨으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록한 걸 가지고 특별히 우리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합시다. 내가 탐욕으로 인해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1달러 하며 살아갔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드립시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이 시간에 모셔드리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 드릴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1달러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이들이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인정과 또 하나님의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것들과 하나님의 비교하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는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만족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하나님 내 삶의 기쁨을 빼앗는 그 탐욕이 잠시도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어떤 한 특정한 부분에 분명히 내가 내 탐욕이 더 준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부분을 주님으로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하나님 그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은 탐욕의 부분을 두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어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자족하고 적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속해서 탐욕이 우리를 준동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할 텐데 나는 늘 부족해, 나는 늘 불안해, 나는 늘 분달독스러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단순한 물질적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절대화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부분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직장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한데 어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끊임없이 비교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불안해, 나는 부족해, 나는 가난해라고 부르짖는 내 내면의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풍성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신 모든 자들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가운데 주여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주로 모셔드려서 우리의 탐욕들이 하나님이여 주님 앞으로 떠나가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엉망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여 일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풍성함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모든 것 내놓고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끝이 풍랑해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이 풍성한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가 1달러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 정말 핍절한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주님 우리의 풍성한 모든 쓸 것을 하늘이 그 복으로부터 채우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전인격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도 주의 나라와 주의 정의와 긍휼이 충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위에 그리고 깨어지고 상한 이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 힘들어하고 전쟁 가운데 아파하는 그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